1월 5일 금요일, 의인이 아닌 죄인의 구주,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서기관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또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비난하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본문 해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레위는 예수님 일행과 세리들을 초청해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는 세리직과 결별하는 송별식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과 식탁교제를 하시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며 항의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자신은 영원히 병든 죄인을 위해 영적 의사로서 이 땅에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십니다. 죄는 경계하되 죄인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잔치에 참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일을 나는 어떻게 대하나요? 금식 논쟁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당시 바리새인들은 매주 2번 금식했습니다.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자 예수님은 3가지 비유로 그들을 교훈하십니다. 첫째, 혼인집 손님 비유입니다. 결혼 잔치에서 신랑 손님이 금식하지 않듯 신랑이신 예수님의 손님인 제자들도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비유입니다. 낡은 옷에 새 조각을 기우면 옷이 더 헤어지듯 율법과 복음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타락한 유대교는 생명의 복음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은혜의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수용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주님, 제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가르고 판단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제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복음이 낡은 관습과 편협한 생각에 훼손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바르게 가르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구원을 위한 일인가요? 새 말씀 새 부대 새 노래 김양재. 윌리엄 거널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선행에 힘쓰고 고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숭이인지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키지 않은 계명이 있으면 대봐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기에 그들은 자기 죄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지만 이미 그린 것을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고치기 어려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과 자기 의로움으로 꽉 차 있어서 주님의 가르침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금식하는 사람이 금식을 안 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남들 잘 시간에 깨어서 새벽 예배와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금식과 신유와 방언,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중요한 일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금식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경전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들과 삶을 나누는 것이 복음이 들어가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절 묵상. 마가복음 2장 14절과 17절. 예수님은 죄인의 소망이십니다. 레위는 도덕적으로는 죄인이었고 민족적으로는 원수였으며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전염병처럼 여겨져 그와 함께 있으면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함과 고통 속에 있던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에게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